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게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욕망이 강한 존재다. 또 권력욕이 또 강한 또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그건 성경에도 참 잘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와 바로 왕의 관계가 또 그런 관계고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또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는 한쪽이든 양쪽이든 모두 다 이 권력욕에서 나온 이 욕망에서 나온 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레크레이션 시간에 의자 게임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강사는요, 이 사람들 그 숫자에 비해서 항상 의자를 적게 두죠. 적게 두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참 치열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가 딱 남아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차지할 때는 평소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아주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게임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리 다툼은요,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볼 수 있는 일들이다. 미국에서는 화이트 하우스에 가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 가려고, 한쪽에서는 안정을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권력이 주는 힘과 안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 현재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욕 앞에서는요, 대화 양보란 없고 치열한 경쟁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강렬한 권력욕에 이 삼켜진 사람이 어디까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 사람이에요.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이었지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 왕이 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대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 정치인으로서 처세술이 뛰어났다.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뛰어난 건축 감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했고 또 재건했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르 항구 도시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데 유명한 사건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불안함, 두려움에 빠져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욕에 삼켜진 인간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헤롯 왕이 건축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어서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 권력까지 쥐고 있었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자라면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누가 이 사람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아기 예수, 지금 막 출산한 마리아, 평범한 서민 요셉의 이 거처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야 권자를 누릴 만큼 누렸다지만 그는 지금 자기의 가문이 대대로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자기는 에돔 출신이고 아기는 유대 출신이기에 분명히 밀려날 수 있다 염려한 것이죠. 다시 권력욕이란 촉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밀한 성격대로 성경학자들을 불러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를 알아냈고 동방박사들에게 물어 별이 나타난 때도 알아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오면 조용히 자객들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돌아오기로 한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꿈의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속았다 생각한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km 정도 되니까 천천히 걸어도 3-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쉬었다 와도 하루면 충분히 경배하고 돌아왔을 동방박사들이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조용히 아기 예수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악은 더 큰 악을 부른다고 그 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베들레헴 아기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아기들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대학살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던 이유는 내 민족의 왕이 자기 백성의 자식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이 역사적인 잔악한 사건만 떠올릴 뿐입니다. 여러분, 권력욕에 빠진 사탄의 도구로 자신의 생을 넘긴 불우한 인간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 길을 막고 회방하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 대제사장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눈먼 것은 권력욕입니다. 가룟유다가 눈먼 것은 물욕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시기와 질투심에 그 같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겸손했고 신실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권력욕에 빠져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의 생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욕심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둔 결과 아내와 자식도 죽이고 자기 백성의 자식도 살육하는 끔찍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을 보면
내 삶도 혹여나 이 욕망과 욕심에서 떨쳐버리지 않는지 항상 살피고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의 만족은 참 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가정에도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대학 시험과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한 이 최초 합격자들의 포기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심지어 유명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미래가 없다며 다시 반수, 재수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만 간다고 해요. 내가 서울대, 공대 갔는데 모두 다 박수 쳐주는데 지방의대 다니는 친구를 보면 나는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받게 될 대우 때문에요. 또 지방의대 다니면 수도권 의대 다니는 친구 오면 또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똑같은 의사 가운을 입어도 대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 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서울권 의대를 향해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란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바라던 그 자리에 서면은 내가 얻고자 했던 기대했던 그 행복은 찾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 나라의 권력을 다 거머쥔 헤롯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기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무서워 칼을 든 군사를 보내서 수많은 아기들을 살육하는 역사의 가장 불행한 인간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자족하지 못한 인간의 결과죠. 그러나 몇 평 안 되는 작은 마구간에 주변의 짐승들의 음식 냄새, 대변 냄새로 자욱한 바로 그곳에 있지만 마리아, 요셉, 천사들의 소식 듣고 찾아온 목동들, 별의 초대로 찾아온 동방바스들의 표정은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불안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에게 경배한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여기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갈 길도 안전히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헤롯 왕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면 또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 말하지 않았다면 동방박사들은 자기 목숨이 빼앗겼을 거고 아니면 순진하게 다 알려줬더니 뒤늦게 죽임당한 것을 알았다면 자기 탓하며 평생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는 이들의 돌아갈 길을 안전하게 그들의 나머지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죠. 동방박사들뿐만 아닙니다. 마리아 요셉의 삶도 안전을 주셨어요.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곧 저지를 악행을 미리 알고서 지금 이 한밤에 짐 챙겨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로 아무리 뛰어다녔다 해도 뒤쫓아오는 헤롯 왕의 군사들의 속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마리아의 삶을 해석했나 하고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이 타고 가던 말이 지쳐서 중간에 도망가다가 주막 같은 한 집에 쉬게 됐는데 그곳까지 군사들이 뒤쫓아 왔습니다. 왔고 아기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집 주인 부부가 얼마나 봤다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 아기 예수 가정이 피할 수 있도록 막으며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상상이 가미됐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겠다. 호락호락한 피난길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정 중에 안전하게 망명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실 가난했잖아요. 이제 금방 결혼해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애국까지 그 먼 피난길 정착금 필요했을 텐데 어디에서 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드리고 간 그 세 가지 예물이 그들의 모든 일정 생활들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평안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헤롯 왕보다 가장 낮은 마구간 안이 더 평안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기쁩니까? 항상 원하는 것 더 가질 수 있는 헤롯의 궁궐보다 몇 평 안 되는 그 마구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안전합니까? 오늘 식사에 누가 독약을 넣은 것은 아닌지, 내 잠자리에 누가 칼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함에 잠 못 자는 헤롯의 침실입니까? 꿈에서도 주의 천사가 곧 일어나 리를 예언해 주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요셉과 마리아가 누운 지푸라기 침실이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궁궐보다 마구간 안이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헤롯의 침실보다 마구간의 지푸라기가 더 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아기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보지만 그 마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 내 건강의 문제로 그 자리를 놓아야 할지 모르고 언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 참된 만족도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참된 안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신 곳이 마구간이었지만 그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기쁨과 만족을 누렸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에서라도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안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은혜로 선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영혼까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도 헤롯 왕과 같이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에 있어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아기 예수가 함께하고 아기 예수를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도 이제는 아기 예수를 늘 가까이 한 자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알고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